여러분들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이제 다 아시죠? 아직 잘 깜빡하셨나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의미는 우리 화면을 보여주시면 메리라는 뜻, 영어인데요. 메리라는 뜻과 크리스마스라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메리라는 것은 즐겁다, 기쁘다 이런 뜻이고요. 크리스마스는 또 두 단어가 합쳐진 표현인데 크라이스트, 예수님이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자라고 믿고 있죠. 지금도 유대교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왔던 선지자 중에 한 분이시고 메시아가 곧 올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것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고 마스라는 것은 예배를 뜻해요. 예배. 그럼 합쳐지면 뭐죠? 즐거운 그리스도 예배 이런 뜻이에요. 즐겁게 예수님을 예배드리는 날이 메리 크리스마스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지금도 주점에 가면, 술집에 가면 술이 이렇게 거하게 취하셔서 많은 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막 서로 인사를 나누지 않습니까? 교회를 나오지 않으셔도 믿음이 없다라고 하지만 입술을 열어서 모든 사람이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바로 우리의 존재의 의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정말로 유머러스 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믿는 우리들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믿지 않는, 나는 예수님 안 믿어, 나는 교회와 관계없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그 의미는 뭐예요? 즐겁게 기쁘게 예수님을 예배합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코로나 때문에 눌리고 우울하고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드립시다. 예수님을 인정합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 것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선포합시다. 예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내 모든 필요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지혜가 되시고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선포합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인 것입니다. 우리 그 의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표현을 미국에서는 지금은 이제 다행히 그것이 다시 원상복귀 됐는데 2년 전만 해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무슨 표현을 쓰라고 했냐면 화면 보시겠까요? 해피 헐리데이라는 표현을 쓰라고 했어요. 이것도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해피는 뭐죠?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이죠. 홀리데이는 뭐죠? 기념일이라는 뜻이에요. 그 공휴일이라는 뜻이 달려있는 것이 홀리데이인데 행복한 공휴일 되세요? 행복한 기념일 되세요? 뭐를 기념하는지는 싹 다 없어지고 그냥 사람들에게 해피 홀리데이라고 말하라고 선포했어요. 누가 선포했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선포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쳤던 그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해피 할리데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뭐 했어요? 다시 옛날로 돌려놓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맞다! 이러면서 법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미국은 지금 해피 할리데이라고 부르던 것에서 메리 크리스마스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이게 유행이 늦어서 그런지 지금 여기저기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많이 보여요. 지금 제과점에서 파는 케이크에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장식이 올려져 있었던 것을 해피 할리데이로 바꿔서 올려놓은 장식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섬기고 인정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없도록 세상의 법들이, 세상의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겠다. 이제 내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을 수고하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져야 할 삶의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냥 멋지게 나팔을 막 불면서 웅장하게 대단하게 그렇게 등장하셨으면 사람들이 와 저분 대단하신 분이구나 라고 다 믿고 따랐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린아이와 같은 약한 모습으로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와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내가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다. 짜잔! 어때? 멋있지? 이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내가 이렇게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뭘 한번 만들어 볼까? 오늘은 지구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짜잔! 그래서 지구를 만드시고 좋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천지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나와 함께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신 것은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랑으로 하나됨을 알게 하시려고 가정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진 조직이 아니에요. 모임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그곳에 허락하신 지체들을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십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에 하나님이 그 종족을 번성하기 위하여서 생물과 동물들을 모으신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노아의 방주에 가장 고생한 동물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가장 고생한 동물이 무엇이었을까요? 왜 노아 방주는 그렇게 오래 지어져야 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고백하는 글을 제가 봤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도착한 것은 아마 달팽이였을 것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서 그 동물들을 다 이렇게 잡아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이끄심에 따라서 그들이 노아의 방주로 다 줄을 서서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달팽이였을 거예요. 달팽이는 노아의 방주가 지어지기 시작할 때부터 그 노아의 방주를 향해서 가기 시작했을 거예요. 왜요? 그래야 시간에 맞출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팽이는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드시고 그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질 때까지 자기의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가운데 만드실 때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하여서, 우리와 그 사랑을 나누시기 위하여 천지를 창조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이상 자연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자연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만드셨을까? 우리가 그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성품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멋지고 늠름하고 대단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이의 모습으로 강보에 싸서 돌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자라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돌보심을 따라서 이 땅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어린아이로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어린아이처럼 약하디 약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약한 모습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그 부모의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지금은 연약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오게 되면 우리도 장성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장부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어른이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라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로 오신 것은 그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우리도 그런 신앙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돌봄을 받고 하나님이 그 헤롯 왕의 죽음의 서슬퍼른 위험 가운데서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동방박사의 길을 하나님께서 어긋나게 하셔서 그 어린 예수님을 지켜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자라가는 일들을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예언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사가랴도 그 사실을 입을 열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돌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오늘도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계속해서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깨닫게 될 때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 인생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내 마음의 생명의 근원으로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 어린 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믿음으로 자라가시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져 가시고 지혜가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넘쳐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육체가 자라가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될 모범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성장하고 그 성장이 아름다운 것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려고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것인데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십니다. 연약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추어 드릴 때에 자기의 백성을 구원할 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같은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그 아버지의 공급하심, 아버지의 인도하심, 아버지의 돌보심을 몸소 본보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탄을 맞이해서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많은 것을 깨닫기는 하지만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열매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겠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겠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어 드리겠다.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주님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내어드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요한일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함께 선포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은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으로 한 뜻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자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없음을 연약하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를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거짓말해도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미워해도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속여도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불성실해도 된다. 왜? 어차피 내가 용서해달라고 하면 다 용서해 주실 테니까.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얀 평준화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니까 그냥 아무런 고민도 없이 그냥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연약하니까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다 용서해 줄 거니까 네 뜻대로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장성하게 되면 예전에는 알지 못하여 넘어졌던 예전에는 알지 못하여 행했던 일들을 장성한 이후에는 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했던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듬고 말씀을 먹고 로 인하여 삶을 책임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인도하심을 믿게 되면 이제 예전에 행했던 것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다 용서해 주시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미워도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거짓말도 할 수 있지. 예수님을 믿으니까 좀 내 마음대로 살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면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하여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지혜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냥 주님을 내 손가락 안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용서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믿기만 하면 다 용서해 준다고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살고 후회도 해보지만 또 그것을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시게 되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라가심으로 끝에는 온전히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래, 내가 연약한 모습이 있지.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우시며 하나님이 나를 전부가 되셔서 다스리시며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행 가운데 나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내가 그것 때문에 늘 마음 넘어지고 또 포기하고 또 양보하고 타협했던 인생을 주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증거를 나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우셔서 이제 나를 통하여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득 채우시고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인정되어지심으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고 이제 나는 죽고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이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므로 이 땅 가운데 근심하고 고민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허물이 많은 그 인생 가운데 길을 잃어버린 것처럼 살아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길을 찾고 담대함을 얻고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할 때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를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신 그 믿음의 여정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성탄을 기억하면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나도 연약할 때가 있지만 지금 내 연약함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명거리가 이유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번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믿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어쩔 수 없지, 거짓말도 좀 하면서 살아가는 것,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이 온전히 나를 다스리실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입을 열어 선포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연약하여서
어떤 말 한마디 들었을 때 또 실족하여서 넘어질지라도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작은 승리를 통하여서 하나 경험해 가면 우리의 근육이 커지고 우리의 근육이 자라나게 되고 우리가 힘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때 넉넉히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나타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선포했던 누가복음 2장 80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할까요? 80절 말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이가 자라가면서 심령이 강하여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힘이 강하여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면 예전에 우리의 마음을 갈피 없이 향방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좌우로 흔들리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굳게 붙잡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뿐만 아니라 오늘 주셨던 말씀을 통하여 75절 말씀 함께 선포할까요? 74절 75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게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결한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성결한 삶을 통하여 의로 두려움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았던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갈 때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성령의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우리가 성탄을 기억할 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고 주님이 내 마음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는 없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습니다. 나는 지금 믿음이 약하여서 갓난아이와 같이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늘 순종하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왔던 예수님, 믿음으로 강하여지고 심령이 강하여져서 우리 주님 앞에 쓰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그 성결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의를 나타내는 자리에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두려움이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있을지라도 과거의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의지합니다. 여러 가지의 문제와 상황들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 나타내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같이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새로운 믿음의 고백을 드리기로 원합니다. 단순히 성탄절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그 죄사함을 받았고 이제 나는 죄사함을 받았으니 천국이 보장되었으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오늘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를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령이 강한 자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신 것처럼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온전케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쁨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구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위해서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또 우리 가족 함께 신앙생활하지 못하지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가족들을 위한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또 그 안에는 우리가 송구영신 때 하나님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제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그 선물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120개의 선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별해서 주시는 한 가지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 하나님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실 때에 그냥 책갈피를 받는 것과 같은 가벼운 마음으로 받지 않고 이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먹을 것을 먹이시고 작은 일들로 운동하고 근육이 붙는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구별하여 받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정하겠습니다라고 오늘 입술을 열어 고백하시고 이 말씀을 받고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서 우리 가족에게 담대하게 입을 열어서 나는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 사용하실 테니 오늘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구별하여 입술을 열어 간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성탄의 기쁨을 나누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믿지 않는 자들도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만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려지는 이 선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응답되어지는지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작은 일이지만 작은 것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겸손히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라나겠습니다. 성장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고 의로 온전케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는 자리에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고백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탄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땅에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떤 은혜와 사랑으로 나타내셨는지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도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자라갈지라도 주님, 그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님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구원의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데 앞장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내 기도를 통하여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힘있게 쓰임받는 데에 나의 순종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마음으로 올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제 선물 가운데 받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주시는 말씀을 귀한 것으로 여겨서 하나님 아버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일이지만 승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작은 일이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어린아이로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원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이 소망이 되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서 생명의 근원이 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믿음이 연약한 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에 대하여 입을 열어 선포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 작은 승리가 모여서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 의로운 영으로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들을 믿고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선포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그 사랑을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시되 이제 주님께서 자라나는 그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마음껏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주님과 동역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가 오늘 순종하여서 우리 성탄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하여 마음껏 그 뜻을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입술을 열어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자자손손 위에, 기도의 제목 위에, 원근각지에 떨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군복무 중인 주의 아들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